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며 또 그냥 아무 갑절없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혼을 감동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셔서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아멘. 여기 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실상 그 출애굽기 19장이나 신명기 32장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바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거기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자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하러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습니다. 요 내용하고 같은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인도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앞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뭐 데리고 가시는 이런 의미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인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게 업어서 그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인도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도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쭉 보면 뭐냐면 인도하다 하는 그 인도하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 할 때 이 내게로가 하는 단어가
내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게 인도라는 겁니다. 인도가 어디 종착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어디까지 뭐 가는 것, 안내하는 이런 의미로 쓰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은 내게로란 이 단어가 내 안으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 인도하다는 단어가 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다 이게 인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건 내용이 어떠냐면은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육신으로 경험했던 것,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에 담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정은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실제 인도하시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그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하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운행할 때 그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운행하다 그건데 이 라하프가 풀어지다, 뭐 운행하다, 배회하는 것, 혹은 또 기운을 저거 하는 것, 기운을 잃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품었다는 겁니다. 그가 품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품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양육하시고, 양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완전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우리가 이제 많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제 장소적 개념이 실제 있잖아요. 애굽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이끌려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육체로 경험했던 내용이 뭐냐면 애굽이 더 비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애굽을 척박한 땅이 아닌 정말 비옥한 땅에서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는 것,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있죠. 우리가 힘든 것, 고난받는 것, 물을 못 마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왜 시험한 거예요? 우리를 세우려고. 그걸 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옥한 애굽에서 척박한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이것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렇게 품은 것이고,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은 것 같이 그렇게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크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간다. 이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똑같은 과정을 다 겪었어요. 전부 다 광야라고 하는 길을 안 걸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세도 보면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갖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요. 이스라엘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엘리야도 광야 그리시네가에 가 있었어요. 광야 같은 그런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 먹으면서 살았어요. 새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다고요. 그 침례 요한 있죠. 침례 요한도 보면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먹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청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보면은 사역을 하실 때 40일 광야로 갑니다.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로 내려가요. 전부 다 이렇게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하프라고 그러죠. 바로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운행하셨다 이거예요. 인도하셨다. 그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건 또 뭐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안으로 인도해서 진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광야 갔다 가나안 가는 내용,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거쳐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광야라고 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광야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왔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계시록에는 이걸 그대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본 사람들, 언약을 받고 장자의 죽음을 본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라니까 저 사막은 모형 맞아요. 그거 간 건 맞는데 그게 모형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양육받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하나님 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은혜 안으로 인도해서 진리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을, 광야는 세상 문화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광야로 표현해놨고 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이런 식으로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교회 그 여자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이 15장에 그다음에 여기 계시록이 본문 12절 12장 15절에 보면은 자, 여자의 뒤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뱀이나 철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14절이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이나 철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넓은 의미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진리로, 은혜 안에서 진리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구속사가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여자인 교회를, 여자가 이제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강물,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뜨였대요. 그리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교회를 입에서 물을 토해냈어요. 여기 보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네요. 예? 입에서 강물 같은 것이 막 토해져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입이 뭐예요?
입은요, 성경에 전부 다 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입술, 입, 혀,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입은,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말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말. 에? 여러분, 저 또 물이 나오잖아요. 물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말씀. 세상에는 하나님, 성경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기한다면, 율법도 말씀이겠죠? 진리도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도. 또 세상에 있는, 교훈, 도덕도 말이에요, 다. 자, 문제는 이 물이 말씀으로 의지해요, 성경은 주로. 자, 입은 말을 말하고, 물은 말씀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입에서 말씀,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강같이 토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토해내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예? 은혜와 진리는 살리는 거지만 율법은 죽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뱀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바로 가르쳐서 교회에게, 여자에게 가르쳐서 그 교회가 휩쓸려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비진리예요. 또 혹은 진리를,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진리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비진리로 땅의 것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헐려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땅의 것을 또 진리로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떠내려가게 한다라 하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리가 아닌 것, 이게 뱀이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진리로 말하거든가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비진리로 말하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나중에 저 뱀도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뱀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뱀에게 거짓 선지자, 이 계시록에 나온 게 다 같은 거예요. 짐승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했죠, 요한일서에.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대요. 자기 것으로 말한대요. 그거예요. 하늘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마치 땅에 속하였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것처럼 가르쳐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가르치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전부 다 미혹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것을 강물같이 떠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실제 그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이런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 성천 이후에 그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천하신 것이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그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핍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 교회를 핍박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교회가 핍박을 당했고 실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로 교회가 깨지는 것들을 경험한 것이 실제 사건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신약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신약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핍박한 것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는 이제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계기로 핍박을 당하냐면은 바로 서대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다고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그 7장 57절 이하로 나중에 한 6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2장 1절부터 3절에도 한번 보시고 14절에도 이게 보시면 돼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성장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설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은 서대반이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숭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 가면은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은 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니까 이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바로 그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자, 초기에 그 교회 초기에 그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당시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도 있었고, 전부 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이 거의 태반을 차지했던 겁니다. 자, 근데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들을 핍박했는데, 자, 이제 서대반입니다. 서대반을 누가 핍박했어요? 로마가 아닙니다. 당시의 정치꾼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유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실제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신약교회를 핍박해서 최초의 순교가 일어난 것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서대반이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거치고 난 후에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바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자, 성령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서대반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은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 유대인들 개종했던,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만히 보면은 핍박을 누가 했냐면은 유대인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율법을 진리로 믿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실제 그들을 탄압한 거예요. 여기 지금 15절에 바로 땅이 여기 보면은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이제 하려 합니다. 근데 실제 누가 핍박하냐면 여기도 뱀이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뱀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는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실제 자기 혼이 율법화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자아가 율법화되어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뱀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이 비진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를 비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에 가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뱀이 여자를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로 그들을 미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로 물에 떠내려가게 이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땅이 여자를 도와버려요. 뱀이 물을 토해가지고 그 여자를 미혹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토한 물을 뱀이 전부 다 입을 벌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전부 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땅이 나와요. 땅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할 때
다른 차원을 보지 못해요.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 물질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봉헌이 된 자, 기먹은 자, 혹은 봉사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짐승이 사람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런 모형으로서 우리를 짐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짐승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해야 돼요. 자,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얘기해봐야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냐면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하늘, 땅, 별 하듯이 이런 걸로 계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에서 좀 더 확실히 이제 좀 계시된 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계시한 거예요. 율법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바다, 하늘, 땅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전에도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바다가 뭐냐면은 바다는 성전 울타리 밖을 바다라고 표현해놨어요. 성전 울타리 밖. 그러면 이 바다가 뭐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이방인들은 바다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땅이 어디냐면은 성전 안, 바로 마당입니다. 뜰을 얘기를 합니다. 뜰. 성전 마당 뜰이에요. 그래서 이 뜰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성전 밖은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 안 뜰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리켜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가 있어요. 여기를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늘.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바다인 성전 밖에 있고 이스라엘은 성전 안인데 뜰에 있어요. 그걸 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는 바로 성소 안, 지성소인데 성소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이에요. 땅의 여자를 돕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건 뭐냐면 땅을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럼 교회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크게 볼 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은 사실은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때 한 민족인데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지 못했던 유다 왕조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게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방 왕조에 있던 있던 그런 유다 지파가 바로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10지파는 배도한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할 때는 유대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유대교 뭐 할 때 유대는 뭐냐면 남방 왕조에 속해 있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유대 지파가 컸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대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바로 북이스라엘 이라고 할 때 10지파를 얘기를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전부 다 무시합니다. 배제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단주의적 유대인들, 이 극단주의적 유대인들에게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같은 게 나와요. 성경에 있는 그런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따지고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암흑기 400년을 거치면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그때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암흑기. 그래서 그때는 문자가 발전을 했어요. 성경을 전부 다 문자로 해석해요. 전통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발전이 유대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문자주의, 전통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행위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한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이 땅이 그 강물을 다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를 돕는 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응? 땅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 상징합니다. 근데 좀 더 보면은 유대 지파예요. 거기에서 그 땅에서 교회를 돕는 자가 나왔어요. 응? 거기에서 자, 여러분 이 교회를 돕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는 이미 그 전에 세워졌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교회는 거기에서 유대 지파에서 교회를 돕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이미 교회는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교회의 주머리가 되시는 분이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 물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를 나왔는데 이게 누구냐면 사실은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저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이 죽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 받으면서 서대반이 나와요. 초대교회와 서대반이 나오고 막 왕성했어요. 근데 이때 핍박을 딱 받으니까 뱀의 의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누가 거기에 같이 있냐면 바울이 같이 있었어요. 사울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응? 그리고 9장에 가면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핍박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나니아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이 눈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요.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이고 곧바로 이제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난 후에 12장 저기 가보면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핍박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응? 그리고 요게 딱 끝나면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성찬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지어집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응?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야고보의 순교가 나오고 베드로의 투옥이 나와요. 그러고 난 후에 12장 딱 넘어가면 13장에 바울이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로 나와요. 그전에는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죽어버렸어요. 교회를 인도하던 야고보가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13장에 바울이 교회들을 권면하고 치리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적,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또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개종했고 또 유대인들이 실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거기에 한 몫을 담당했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땅에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땅에서 어떤 이가 나와요. 땅에서 어떤 이가 나와서 비진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유대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싸웠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를 보호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교회를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부 다 에베소 갈라디아 전부 다 보면은 교회를 권면하고 바로 세우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고 잘못된 신학이 들어올 때 편지에서 그들을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바울의 서신의 핵심들이에요. 원래 초기에 생각해보세요. 초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자,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다 구약 성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구약 사상이에요. 종교적 삶도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전부 다 유대적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가 나오냐면, 야,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제사 지낸 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됐어요. 설교 어디 가서 했어요? 유대회당에 가서 합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하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에서 설교하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슨 일이에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는데 초대교회에 이 성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은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초대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생겼어요. 기독교에서 그거 생겨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그런 운동이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가 한꺼번에 그냥 예수 믿다가 전부 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 하느냐 막 책망을 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태, 믿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박해받는 거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핍박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데는 물론 이슬람이라든가 뭐 사회주의 이런 데 있겠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신학적 핍박이에요. 종교적 핍박이 훨씬 커요. 종교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왜 저거는 7교회를 어렵게 했던 게 누구예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회가 어떤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논리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 중에 사울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 기독교회를 보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를 핍박했던 게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누가 어떤 그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그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보기엔 유대교회에 의해서 교회는 초토화됐을 겁니다. 유대교회에서 교회는 전부 다 휩쓸려 갔을 거예요. 그리고 잘해봐야 기독교의 한 분파, 뭐 이단의 어떤 한 분파로 그냥 남았을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뭐 성인 중에 하나 그냥 기껏해야 훌륭한 분, 뭐 선지자 이런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신약교회 성령에서 신약교회가 태동을 했지만 이 태동한 교회를 바로 하나님이 세운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자세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없었다면 전부 다 아마 다 넘어졌을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까지 기독교 아마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바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울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여기 지금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 의해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다고요.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도 이걸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실제 예수님을 아마 내가 보기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 돼서 그때부터 구약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충격이 돼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교인들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유대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디모데 전부 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기독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에 가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주신 그대로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진리로 세워진 그 교회, 이렇게 된 교회를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응? 진짜 진리가 뭔지 알아버린 거예요. 진짜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여기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행위적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인도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땅이 그들의 잘못 가르친 비진리를 땅이 다 삼켜버리고 진짜 교회가 뭔지 그 여자를 양육하도록 만든 이가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와요. 이 남은 자손이 바로 그거예요.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곧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가 이제 세워졌어요. 이제는 강물을 다 토해가지고 다 삼켜버려서 여자가 이제 세워졌어요. 세우고 나니까 여자의 자손들이 있네. 예? 여자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손들이 있고, 이게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규범이나 어떤 그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키다,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그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보존하고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테레오가 써져요. 그래서 이 테레오는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본질이 바뀌어버리면은 변질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테레오는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시 말해서 그 복음,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그대로, 그 복음 그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그대로, 그것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유대교나 다른 것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자기 논리에 의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신 그대로, 뜻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있는 그가 테레오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뜻과 그 본질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예수의 증거가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어려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뜻 그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 안에 보존되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그 사람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응? 저희 이거 17절에 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응?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밖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명이 내 안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응? 내 안에서 보존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세워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이 먼저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유대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그들을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사울을 세운 겁니다. 바울을 세워서 바울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양육하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진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한다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이 건물에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자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자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자, 여기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양육받아 교회된 자를 가리킵니다. 진리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남은 자가 여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가서 구약의 뭐 앱 이런 걸 가지고 남은 자 한번 쳐보세요.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 것이 나오는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나중에 이사야 10장 21절 22절 20절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해놨어요. 그리고 남은 자의 사상, 그 남은 자가 그 내용이 뭔지를 그대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11조로 가요. 남은 자의 사상이 11조라고요. 남은 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로 세워진 자라고요.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세워진 자들이에요. 진리로 세워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본문에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요. 남은 자는 말씀으로 세워진 자.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이 11조예요. 10의 1. 여러분 이게 왜 이게 11조하고 남은 자가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구원의 여정 성경에 크게 우리 잘 알죠?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근데 거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와요. 광야에서 10가지 계명이 내려와요. 자, 그럼 가나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건 알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왔습니다. 광야에서 10계명이 왔습니다. 그럼 가나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하고 관련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왔어요. 광야에서는 10계명이 내려왔어요. 가나안엔 뭐라고 그랬어요? 11조가 내려옵니다. 가나안에 11조가 내려오는데 10의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으로 준 내용이 11조예요. 애굽에서 10계명 10가지 재앙 오죠?
광야에 오니까 십계명 오죠.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해요. 거기에 11조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그러면 이 십계명과 아니 10가지 재앙과 십계명과 11조가 뭐가 다를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재앙이에요. 응?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깨달아 하나 되면 11조가 된다고요. 이 내용을 광야, 아니, 애국, 광야, 가나안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신약에 오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안에 들어간 자들이 11조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자들이 11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그걸 가나안을 어디라고 해요? 교회 된 자를 얘기를 해요. 천국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그의 나라, 그의 왕국으로 통일되어야 된다고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일곱 족속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들이 죽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일되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이거 신약에 많이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의 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연합된 자, 그의 몸이 된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남은 자손이 그의 몸이 된 자, 그리스도인 된 자, 가나안이 들어가 있는 자, 11조 한 자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11조 이게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해야 됩니다. 자,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은 하면은 뭐 하나님이 엄청 뭐 기뻐, 내용을 모르면 기뻐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야,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고아 과부들을 살게 하는 용도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조나 헌금해가지고 교회 살림도 하고, 목사 월급도 주고, 뭐 예를 들면은, 또 저 선교할 때 뭐도 하고, 인쇄지 하나라도 쓰고, 이거 다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만약 교회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럼. 자, 근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11조와 헌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죠. 해서, 전도하는데 쓰세요. 써야지. 오늘날 11조 옛날 거라고 그래서 폐기 운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교회 어떻게 운영할 거야? 교회 와서 밥을 한번 먹는다고 해도 1인당 최소한 5,000원씩은 들어갈 텐데, 아무리 안 들어가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 밥 먹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새신자들 돈 달라고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헌신해서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맛있는 것도 해주고, 선물도 교회 오면 하나씩 주고,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해라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거 할 수 없어요. 왜 안 한다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의미를 모르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그냥 세상에서도 어떤 회가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회비 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자, 근데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11조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변제, 관습, 전통, 그 다음에 어떤 역사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11조예요. 이게 가장 왜곡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11조. 돈 맞아요. 금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금전적인 의미보다도 신학적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거는 10분의 1. 10분의 1을 하는데 한 번도 바뀌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저주받고 싸납고 얼마나 그러냐고요. 왜? 11조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주일 예배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진짜 11조의 의미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창세기 한 군데 보세요. 11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있어요.
14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는 내용이에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냥 건너뛰어서 17절 있고 20절 그냥 저 읽겠습니다. 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20절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오늘 이거 들으면은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으면은 이런 거 잘 할 겁니다. 멜기세덱 11조 이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 하죠? 언제 했어요? 무엇으로 했어요? 여기에 내용을 다 먹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은, 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겠죠? 자, 이 롯이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자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해요, 사실은. 자, 롯이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 왕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지금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쳐들어가가지고 롯을 구원하는 구원전쟁이에요, 이거. 여러분, 여기 구원전쟁이 있다고요. 구원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면 세상 왕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출해내는 내용이 구원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누가 했어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또 하신 거예요. 자, 여기 구원전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쳐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건져냈습니다.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뭘로 실조했다고 나와요? 뭘래? 노량물 중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바울이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라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드린 내용입니다. 자, 구원전쟁에서, 잘 보세요. 여기 구원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이 언제 드려진 줄 알겠죠? 구원전쟁 이후에 승리하고 전리품 중에 10분의 1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요. 다시. 말라기 3장 보세요. 여기 자, 건너가자고요. 말라기 3장. 8절을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기 하나님 것 도둑질했대요. 도둑놈이라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1조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자, 광야에 나왔어요. 자, 얘기했죠. 애굽에서 10계명이 내려와요. 10가지 제약이 내려와요. 광야에서 10계명이 내려와요. 가나안에 가서 11조 하래요.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11조 하는데 언제 하래요? 아브라함이 구원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상징된 멜기세덱의 노량물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쳐들어가라,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언제 11조 하래요? 셋째 해 되는 날. 응?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승리하고 셋째 해 되는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구원 전쟁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세 번째 해에 드리라는 거예요. 3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 말씀이 완성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응? 하나님 원문을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요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2인칭 단수예요.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이렇게 돼. 이게 2인칭 단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당신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당신을,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응? 당신을 도둑질했다 이런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게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11조는 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돈 어떤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11조와 봉헌물을 이스라엘이 도둑질했대요. 응? 똑같습니다. 오늘날 육체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렇게. 자, 11조가 번역이 원문에 보면은 마세르라는 단어고 봉헌물이라고 하는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접속사 바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요게 그 바보는 즉 뭐 이런 거예요. 즉 번역하면 그런 뜻인데, 자, 여기 11조와 봉헌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원문에, 여기 우리 번역해 놓은 건. 근데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세르 즉 테로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세르하고 봉헌물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마세르가 봉헌물이란 얘기예요. 마세르 즉 마세르 바보 테로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세르가 봉헌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봉헌물은 마세르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자, 11조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언제 드렸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드렸잖아요. 구원 전쟁 이후에 드린 거예요. 가나안에서 11조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정복 전쟁 이후에. 응? 아브라함이 받은 전리품, 구원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받은 것에 11조 10분의 1. 구원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10분의 1. 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3년째 되는 해에 그때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세르가 있잖아요. 마세르. 이 마세르가 11조잖아요. 자, 이게 마가 있어요. 마.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마라고 하는 단어가 물이에요. 말씀이고, 말씀 혹은 장소 이런 뜻이에요. 이 마라고 하는 단어가 장소 혹은 그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세르인데 이 마와 아세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마는 장소, 말씀이란 뜻이고, 아세르는 10열 이런 뜻이에요. 10열. 요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마세르예요. 자, 마세르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저기 하늘 있죠, 하늘. 하늘이 뭐예요? 거기에 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파자면은 거기에 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세르를 파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10의 장소, 10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11조가 뭐라고요? 11조가 마세르, 바브, 그 다음에 테루마, 봉헌물이에요. 11조가 봉헌물이래요. 근데 11조가 뭐예요? 10의 말씀, 10의 말씀이 있는 장소 이런 거예요. 10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10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10의 말씀이, 그 마세로는 10의 말씀, 10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10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10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법계에 있어요. 법계. 예? 법계. 예? 법계 혹은 언약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저기 봉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봉헌물은 테루마예요. 테루마라는 단어가 올려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테루마, 올려드리다. 예? 그래서 이게 뭐 희생 제물을 바쳐서 올려드릴 때 그런 단어로 써요. 죽은 동물을 뭐 바치다 할 때. 근데 이게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여기에 희생제사 있죠. 희생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봉헌물이라고 그래요. 그 제물이 뭐예요? 짐승을 잡잖아요.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짐승을 잡아서 그걸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하고 재물을 내가 자 죄를 졌어요. 잡아 갖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재물은 뭐냐고요. 재물이 나라고요. 그걸 옛사람으로 표현해놨어요. 그 재물과 성경에는 봉헌물과 나를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테로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다 올려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재물이라고요. 재물, 봉헌물이라고요. 재물, 희생제사에 드려지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봉헌물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조래요. 그게 법계 언약계예요. 자, 테로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에 쓰는 거라고요. 짐승과 내가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봐요? 짐승을 받는데 나를 받는 거잖아요. 짐승이 내 대신 바로 죽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삭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잖아요. 응?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 봉헌물 나오잖아요. 응? 이 봉헌물이 이 헤렘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응? 11조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헌물 곧 11조래요. 10의 1이 있는 10의 1로 완성되어진 그 존재가 봉헌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희생제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11조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10계명, 가나안 가서 정복 전쟁을 완성한 이후에 네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11조 덜이라 이거 세 번째 해 3이 3으로 완성되어진 존재가 됐을 때 그 땅에 소산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금전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곧 말씀이 있는 장소, 법계가 된 너예요. 지성소가 된 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된 너를 얘기해요. 네 자신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그게 11조예요. 그렇게 그 자신이 10으로 완성되어져서 10이 하나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를 봉헌물이라고 한다고요. 봉헌물이 돈도 봉헌물 맞아요. 짐승도 맞아요. 그거 자체가 다 봉헌물이에요. 네가 봉헌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11조가 되라고요. 11조 다시 말해 열이 있는 장소, 열이 하나 되어진 그 사람, 10이 되어진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 정복 전쟁을 성공했어요. 그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가지고 있던 나의 존재가, 율법으로 살던 나의 존재가 이제는 말씀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세워졌다고요. 은혜 받고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상태. 성전이 뭐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전 된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만들었다고요. 성전으로 지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0의 1로 지었다고요. 10이 하나가 된 거예요. 11조로 만들었다고요. 내가 11조가 됐다고요. 계명이 10계명이 하나로 내 안에 완성돼. 나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봉헌물이라고요.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 가나안의 정복 전쟁 이것을 통해 가지고 10의 1로 네가 완성이 되면 3년째 되는 해에 네가 완성이 되면 너를 봉헌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여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니까. 응? 지금의 시작에 와서는 성령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11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의 1로 완성이 된 존재가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육체 아끼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육체 내놓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육체 내놓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식들 내 목숨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은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썩어질 것이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물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사해요. 11조도 계산하고 전부 다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요구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건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11조의 온전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11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있는 교회, 여자로 말미암아 남은 자손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 곧 교회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진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싸우려고 바다에 모래같이 서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 내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거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종교생활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그거 한 말 믿고 평생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 구원받은 정도 있느냐?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도 안 들려. 그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들리고 있지. 네 안에 구원받은 정도가 있느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네가 살았다는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래요? 실상은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대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 예수 이름은 믿어요. 네,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실상은 죽어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았다고요. 교회로 그리스도의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계명이 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붙들고 아멘 할렐루야 조안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다고요. 정말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가 되어서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싸우려고 서 있는 저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뱀들의 유혹,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뱀의 역사가 실상은 내 안에 있어요.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게 뱀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 정말 싸워 이겨서 10의 1로 완성이 되어 하나님께 복음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받은 대로 하나님 나를 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자의 남은 후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제 계명으로 지어짐을 받은 자들 또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부흥업물이 되어지는 10의 1로 완성되어지는 부흥업물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음부의 권세에 쳐서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처신을 발견하고 정말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교회 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생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에 본이 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가고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봉헌물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